창조의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셋째 날 정해주신 경계를 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살펴보고 그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그리고 그것을 조금 적용적으로 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셋째 날에 하신 일입니다. 셋째 날에 하신 일이 무엇이냐? 물과 묻을 구분하셨다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원래는 이 창조하신 지구가 물로 덮여 있었는데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물이 전체를 덮고 있었는데 이제 궁창 위는 프롬의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다 그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이제 땅을 나누시는 일들을 둘째 날에 하시고 셋째 날에 있었던 일은 뭐냐? 이 땅 안에서 물이 있는 곳과 물이 없는 곳. 그래서 묻이라고 하면 영어로 보면 드라이 그라운드예요. 드라이 그라운드. 그러니까 말라 있는 곳을 처음으로 만들어내시고 거기를 땅이라 부르시고 그 아닌 곳, 물이 여전히 있는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에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에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 물 여기 있구나. 너는 여기에 있어. 물의 위치를 정하신 거죠.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땅이야. 그래서 물이 어느 곳에 있어야 할지, 땅이 어느 곳에 있어야 할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경계와 위치를 직접 정하신 분이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7절 보십시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하나님이 바닷물을 모으시는 분이래요. 바닷물의 태평양은 여기까지, 인도양은 여기까지 이야기하신다. 그리고 그 바다가 어디까지 넘실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신다. 잠언 8장 29절 보십시오.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그래서 물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경계 가운데에 움직이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천지 창조 그리고 지구가 탄생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유튜브나 이제 다른 데서 보면은 굉장히 뭐 이렇게 막 카오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저희 지금 아주 집이 어렵습니다. 집이 그 첫째 아들이 아주 공룡 뭐 이런 거에 그냥 다 빠져 있어가지고 아빠 얘로 이렇게 진화된 거야. 그 말은 하지 말고 이제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냐. 그리고 막 뭐 화산 폭발이 막 있었고 막 뭐 얘기를 하면은 뭐 이때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된 거래. 큰일 났다. 내가 더 먼저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화면을 같이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 말하는 이 시간들에 보면은 아무도 통제하는 이가 없는 거야. 엄청나게 큰 이벤트가 벌어졌고 이것 때문에 뭐가 멸망이 오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고 해서 아무 질서가 없이 막 이 모든 폭풍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다가 왜 여기까지냐? 땅 왜 여기까지 있게 되었냐? 이거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 경계와 계획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물은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차 이 지구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도 이제 느끼실 수 있는데 점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었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에 묻과 이제 물이 구분된 이후에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풀과 채소와 과일 나무가 생겼다. 여기서 핵심은 도대체 최초의 이 생명이 이 풀이 이 나무가 어떻게 생겼느냐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생긴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풀이 생겨라. 씨 맺는 채소가 나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나라. 말씀하실 때 그 생명이 식물이 시작되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물과 묻을 구분하신 다음에 그 다음 식물이 생겼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식물을 만들어내실 때 하나님이 생겨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 자체에는 식물을 낼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었다. 이게 창조의 가르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최초의 식물이나 어떤 뭔가 유기물들 어떻게 생겼다 이야기합니까? 땅에서 우연히
땅에서 그냥 저절로 생겼다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땅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땅에서는 생길 수 없고 이 땅에서 식물이 나게 된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이 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 자체에 생명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생명을 만들어내셨다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이야기들은 땅으로부터 이 생명의 힘이 존재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 코르넬리스 반담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식물과 관련하여 창세기 1장은 땅 자체로는 생명을 생산할 수 없음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준다. 오직 하나님의 창조적 말씀만이 땅의 모든 종류의 식물을 생산하게 할 수 있다. 이 사실은 생명체가 생명이 없는 물질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났다는 자연 발생론과 모순된다. 생명체는 필요한 정보를 받지 못하면 기능할 수 없다. 하나님의 창조적 말씀이 필요한 정보를 부여했으며 생명의 기원이다. 세상의 학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자연 발생론. 왜 생겼어? 자연적으로. 자연은 그 능력이 없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엔 그 능력이 없고 바다엔 그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식물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식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그러면 according to their kinds 이렇게 얘기합니다.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다.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우는 건 뭐예요? 가장 단순한 형태에서 가장 복잡한 형태로 이 지구가 진화해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있었던 건 뭐예요? 단순한 거. 지금 이제 생긴 건 뭐예요? 복잡한 거. 그러니까 단순함이 맨 처음에 존재했고 단순함 다음에 그 다음 복잡한 거, 그 다음 복잡한 거 이렇게 순서를 따라가야 복잡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것을 타임라인을 추측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 처음부터 뭐가 있었대요? 복잡한 게 있었어. 처음부터 뭐가 있었어요? 단순한 것도 있었어. 처음부터 동시에 그게 종류대로 생긴 것이지 그 모든 배열을 어떻게 바꿔요? 단순함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류대로 동시에 시작해요. 종류대로 복잡함이 동시에 시작될 수 있다. 이야기를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을 침범할 수 없는 여러 범주로 구분하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셨다.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질서나 법칙은 진화론의 기본 전제 뭐예요?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종류의 경계를 무시하면서 생명체가 낮은 형태에서 높은 형태로 진화해 왔다고 주장하는 것과 모순된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복잡한 것을 존재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모든 시작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모든 시작을 어디로부터 끌고 가요? 땅에서부터, 단순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맨 처음부터 종류대로 복잡함과 단순함, 다양한 것을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내시는 분이다. 여기서 이제 이게 셋째 날에 하신 일인데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식물 키워보셨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식물이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식물이 키우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김현수 목사님이 예담이가 가져온 방울토마토를 키워봐야겠다고 지금 막 30일째 40일째 계속 물을 주고 있어. 엄청 오래 걸려. 한 2달 이제서야 이제 뭐가 좀 보인대. 이제 뭐가. 그러니까 방울토마토 먹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식물 키워보거나 뭐 밭을 좀 갖고 보신 분들은 알아요. 1년 농사, 1년 농사. 이거 진짜 힘들어요. 하나 뭐 따서 열매로 먹는다는 게 어려워. 그러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다. 근데 식물이 생겼다. 물어볼게요. 그러면 방울토마토는 얼마 걸렸을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하룻밤에 됐다는데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믿을 수가 없다. 봐봐요, 식물 목사님 키워보라고. 이거 얼마나 걸리는지. 근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는데 하룻밤에 그게 됐다. 그럼 뭐 하나님 씨앗을 주셨다는 겁니까? 완성품을 주셨다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류가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우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시간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 오늘 맛배기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식물이 방울토마토 나는데 한 달 필요하다고 칩시다. 그럼 오늘 셋째 날 한 방에 됐다 그랬잖아요.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 근데 무엇을 기준으로 믿을 수가 없죠? 지금 오늘 방울토마토를 심었을 때 평균 얼마나 걸리냐? 이 시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기준으로 어디다 투영해버리죠? 셋째 날까지 투영한다고. 셋째 날도 식물이 그렇게 자랐어야 돼. 창조의 시간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날에 식물이 자라게 하실 때 어떻게 하죠?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이 식물과 그 열매 맺게 하는 나무들이 자라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다고. 이 시간이 무지하게 빠른 그 한 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기준에 걸리는 시간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러면 적어도 그 식물이 만들어지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금을 기준으로 걸리겠습니다 하려면 그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늘려버려야지. 어마어마한 많이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걸 할 수 있어. 이게 시간의 우상, 과학자들의 시간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시간은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많은 시간이 주어지면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가능성은 개연성이 되고, 개연성은 사실상 확실해진다. 기다리기만 하면 시간 자체가 기적을 일으킨다. 다른 신과 마찬가지로 깊은 시간도 숭배를 받는다. 그래서 오랜 시간 몇백억 년 동안에 이 지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식물이 태어날 수도 있었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셋째 날에 하나님이 식물을 창조하셨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땅이 놀라운 속도로 이 식물을 자라게 해서 같은 날에 나무가 성숙한 나이를 가지고 있는 나무가 완성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죠. 목사님 그 뭔 소리야. 근거가 있어. 성경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자신이 자연법칙을 만드셨지만 창조의 시간에 그 자연법칙을 넘나들면서 자신의 기적을 일으키고 마음대로 행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여러분의 이미 알고 있는 성경에 여럿 있어요. 샘플 하나, 민수기 17장. 거기에 뭐라 그러냐? 모세의 리더십,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지파들 지팡이 가져와.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12지팡이 앞에다 갖다 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죠? 한 지팡이에서만 뭐가 날 거라 그러죠?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17장 6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지팡이 갖다 놨죠? 그 다음 분명히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8절 보십시오. 뭐래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뭐래요?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튿날 얼마 걸렸다는 거예요? 딱 하루 걸렸다는 거예요. 딱 하루 만에 이 나무에서 뭐가 됐대요? 움도 나고 순도 나고 꽃도 나고 열매도 맺혔다. 한 방에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방에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루 만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아멘으로 믿죠? 그대로 투영해 보라고. 셋째 날 식물이, 땅이 이 시대에 벌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창조의 시간 가운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우리 성경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밖에 없잖아. 하나 더 할까? 요나 알죠? 요나 이제 추측해봐. 요나의 식물 하나 나오죠. 마지막에 뭐 나와요? 박넝쿨. 요나가 가만 있어봐. 이거 넝쿨 좀 심어볼까? 탁탁탁탁 심어. 이러지 않았어요. 가만히 아우 짜증나. 쟤네들 아수를 아우네 막 욕이 막 나와. 막 아우 막 하해. 막 싫어가지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이 박넝쿨이 언제 생겼고 언제 시켰는지 정확히 시간을 말하는 거야. 들어보십시오. 요나서 4장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뭐래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영어에 분명히 뭐라고 됐어요? It sprang up overnight. 밤새 딱 하루라는 거예요. And died overnight. 죽는 것도 단 하루. 박넝쿨이 열렸으면 며칠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바로 생겼다가 바로 죽게 만드신다. 그 하나의 식물이 자라나고 죽는 속도를 누가 주관하신대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데, 심지어 요나가 살았던 그 시대에 한 식물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시간이 몇백억 년 동안 지나가면서 이 식물이 생겨난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 속에 말씀하시고 그 식물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다. 그때에 열매 맺는 나무와 씨를 내는 채소들, 풀이 자라게 되었다. 오늘 성경은 그대로 셋째 날 있었던 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셋째 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일, 오늘도 우리 삶에 이게 적용점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통찰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수단은 근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단은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식물이 만들어졌죠. 물어볼게요. 우리 6일 동안 창조 외워야 된다 그랬죠. 어떻게 외운다 그랬죠? 빛, 궁, 땅, 해어동. 그죠? 빛, 궁, 땅, 해어동. 빛이 있으라, 그 궁창이 있으라, 땅이 만들어졌다. 오늘 지금 셋째 날 가고 있는 거잖아요. 해 몇째 날이라 했어요? 넷째 날이죠. 아직 해는 안 나왔어. 근데 뭐가 먼저 생겼어요? 식물이 먼저 생겼어요. 아니 목사님, 태양이 있어야 식물이 있죠. 오늘 그 빛이 어디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빛, 그게 먼저 있었다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식물이 자라요. 근데 지금 뭐 없이 자라고 있죠? 태양 없이 자라고 있죠. 보여주는 게 뭐예요? 태양 때문에 식물이 자라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수단이 뭐가 필요한데요? 태양이 필요하죠.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지, 나중에 정하신 거지. 이 태양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식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직접 길렀지. 내 빛으로 직접 길렀어. 그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수단은 하나님이 정하실 때만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지, 수단은 결코 그것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되는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주석하면서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멋지게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만물이 하나님에게 귀착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식물의 생명 유지를 위해 태양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로부터 식물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인생에 오늘 셋째 날을 알 때 우리 인생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죠.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수단을 우상화시키지 말고 수단을 제거하시는 여정을 통과할 수도 있다. 이걸 꼭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수단을 우상화시키지 말고 수단을 제거하시는 여정을 통과하게 하실 수도 있다. 이게 신자의 여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어볼게요. 우리 월급 어디서 나와요? 회사에서 나오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양식은 몇 달치가 한꺼번에 와요? 한 달치가 한꺼번에 와요. 한 달치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가 이번 달에, 이번 연도에 이 회사에서 잘릴 일이 잘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나의 인생에 양식을 공급하는 주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 나도 모르게 내 수단이 뭘로 바뀌어요? 근원으로 바뀌어요. 내가 이게 있어야 살 수 있지. 여기서부터 내 생명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뭐 일용할 양식을 위기 때는 주실 수 있겠지만은 지금 내 생명의 근원의 공급은 이 수단으로부터 오는 거야. 내가 수단과 근원을 동치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하나님께서 수단을 정하셨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오는 거지, 언제나 그 수단은 근원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안정적인 어떤 수단을 주신 분 계십니까? 내가 뭐 직장을 잡았다든지, 뭐 배울 수 있는 뭐 곳이 있다든지, 내가 뭔가를 이렇게 충분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어떤 내 공급처들이 있다든지, 근데 수단, 내가 선택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쥐고 있는 뭐 거래처가 있든 수단들이 있잖아요. 그게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이 수단을 일정 기간 동안 허락하신 거 누구예요? 그가 하나님이시라고. 수단을 근원으로 일치시키는, 여기서 우상숭배와 집착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뭘 경험할 때가 있다고요? 수단을
제거하시는 여정을 하게 하실 때 절대 낙심치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수단이 사라짐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각 개인에게 허락하시는 여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있어요. 근데 나만 없어. 그럴 때가 있어요. 남들은 다 직장이 있어요. 남들은 다 학위가 있어요. 남들은 다 거래처가 있어요. 근데 나만 이 한 건도 못 따요. 나만 이 월급을 200만 원도 못 받아요. 그럴 때가 있어. 그때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남들은 다 이 수단이 있는데 나는 이게 없네. 근데 그거 누구도 경험하셨냐? 그 예수님도 경험하셨어요. 광야에서 뭐라 그래요? 이 똑덩이 되게 만들어봐. 그러잖아요. 신명기 말씀을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수단을 제거하시는 여정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수단이 없어도 수단이 없이 걸어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언제나 우리 인생에 그게 와요. 우리 교회 인재 신디를 하나 더 낳았죠. 10년 동안 그냥 피아노 하나에 어쿠스틱 하나로 오지 않았습니까? 맨날 마음에 있던 게 왜 우리는 뮤지션이 안 오냐, 왜 이상한 못하는 애들만 오냐, 그리고 와도 맨날 지쳐서 안 한다 그러고. 우리 교회 지금 사실상 뮤지션들이 많아요. 다 잿더미가 돼 있을 뿐이야. 이제 신방하면서 하나씩 고백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10년간 반주했어요. 그거 왜 이제 얘기하냐? 그럴 때가 있어요. 다들 그러거든요. 그럼 10년 동안 없어. 그럼 마음속에 어떻게 써요? 이게 있어야만 돼. 그거 뭐예요? 수단이잖아요. 이게 있어야 예배가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없게 하실 때, 그럼 그때 마음이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없어도 된다. 없어도 채우시는 게 있다. 그렇게 가야 돼요. 인생에 하나님께서 없게 하실 때가 있죠. 그러면 없어야만 한다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절대 또 그 극단으로 가면 안 돼.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야. 월급 필요 없어. 그럴 사람은 없겠지. 월급 필요 없어. 하나님 채워주시는. 절대 그렇게 퇴사하지 마십시오. 그건 마귀의 유혹이에요. 절대 그만두지 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일정의 시간 가운데 그 수단을 없게 하실 때, 지금은 없이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시간인가 보다. 교회도 돈이 없어야 한다. 건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가면 틀린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을 때도 있다. 건물이 없을 때도 있다. 그 시기가 있다는 걸 알 때 훨씬 더 충만하게 근원 되신 그분 앞에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팀 모임 물어보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 진짜 신기해요. 그때 진짜 학비 없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신방했던 분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단어가 뭐였냐면, 목사님 그때는요 그냥 뚝뚝 하늘에서 돈이 떨어졌어요. 그 얘기를, 지금 안 떨어진대. 그때 학비 내야 되고, 이때 진짜 생활비가 없고, 이거 진짜 월세 못 내는, 이상하대. 그때 그냥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야. 자기는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말이 너무 좋더라고. 하늘에서 뚝뚝 돈이 떨어졌다는 거.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아시겠죠? 수단은 절대 근원이 아니라는 거 알게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정하신 일이 있다는 거, 정하신 경계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8절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죠. 그러면 이 물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업무의 경계, 사업의 경계, 거주의 경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신자들이 특별히 사명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삶의 이 시대 문화의 목소리의 특징이 뭐냐? 나는 무슨 일이든 노력하면 할 수 있어. 이 거짓말이에요. 이 사기예요. 할 수는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 하나님이 너한테 그걸 맡기신 적이 없어. 하나님이 너한테 허락하신 거는 아니야. 이게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없어요. 내가 주인이야. 그럼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할 수 있지. 여러분 지금 때려치고 사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는 건 되게 많아요. 거기에 함정이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신 일은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결대로 살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 교회 같이 막 열심히 살고 돈 벌고 막 여기저기서 사업의 기회들이 오고 막 날 인정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무엇을 제낄까요야. 하나님 어떻게 제낄까요? 왜요? 안 해야 될 것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인생에 무엇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기다리기를 원하십니까? 저기 가면 돈 버는 게 뻔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이 투잡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게 뻔해. 이렇게 가면 더 잘 될 게 뻔해. 여러분이 묻지 않는 게 뭐예요? 내게 주신 경계가 맞냐? 오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내 학업의 경계, 거주의 경계. 학업의 경계가 뭐예요? 그 석사하는 거 맞아요? 그 박사하는 거 맞냐고. 유학 가는 거 맞냐고. 기회 있으면 좋은 거면 가야 된다.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민수기에도 뭐라 그래? 구름 뜨면 간다고. 구름이 멈춰 있으면 그냥 멈춰 있는다고. 아니, 나는 유학의 기회가 있는데 뭘 이걸 못 갑니까,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준비 안 돼 있어도 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가지 않으라고 하신 것 같으면 모든 재정적인 준비가 다 돼 있어도 안 가는 게 맞아. 우리 교회도 최근에 좋은 대학을 다니는 사람일수록 석박사를 가려는 유혹들이 많다고. 유혹이 아니라 기회들이 많다고. 좋은 기회죠. 근데 내게 주신 기회인지인가는 검증을 해야 되잖아. 우리 교회 최근에 어떤 형제도 안 가기로 해서 안 가기로. 내게 주신 길은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 길이 열리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도 거주의 경계. 어떻게든 관악은 벗어나야 돼. 내가 결혼해서 여기 살 수는 없어. 맞아요? 주님은 압구정에 계세요, 늘? 주님은 역삼에 계시냐고. 아니, 그러잖아요. 허락하셔, 가십시오. 아니, 진짜로 기회 주시면 가야지. 근데 그 기회가 내게 주신 지금 거주의 경계가 맞냐? 나는 개척할 때 그 확신이 있었어요. 관악이 좋아서가 아니라니까. 아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더불어 으뜸 관악구잖아. 근데 아니, 내게 주신 경계가 이 시간 동안은 여긴 걸 어떻게, 나중엔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랬더니 길이 열린다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먼저 정해야 될 게 뭐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에요. 무엇을 안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거기서 멈춰서 다음 하나님의 인도를 더 잘 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제가 신우회 그만두거든요. 포스코. 왜냐?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졌어. 그러니까 신방을 하기도 너무 벅차요. 내가 뭐 우리 교회 성도를 먼저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설교 준비도 이걸 중심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원래 이번 연도에도 쭉 가려고 한 건데 메일을 썼어요. 너무 죄송하다. 제가 여기 교회 성도들에게 익스큐즈를 해야 되는 게 더 많아질 것 같아서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다. 너무 죄송하고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내일 모레가 마지막이에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 좋은 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시기나 어떤 내 이 삶의 변화에 따라서 그만해야 될 때가 있다고. 여러분의 인생의 적용이 뭐예요? 허용하신 범위를 아는 지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회 있는다고 다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 나만의 행복과 내가 너무 만족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셋째 날을 통해 이루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 죽음에 넘어가셨다, 죽음으로 넘어가셨다라는 헬라어 표현이 있거든요. 원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죄의 선을 넘으면 안 됐어요. 우리가 넘어갔죠. 경계를 지키지 않았다고. 경계 지키지 않은 나를 경계 안으로 다시 올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인생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음 밖으로 넘어가셨다. 선을 넘었다 표현을 씁니다. 로마서 4장 25절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게 넘겨진 거예요. 선을 넘어간 거예요.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벗어난 관계를 깨뜨린 이 선을 넘어가서 이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났어야 되는 나를 대신하여서 대신 넘어가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이 오늘 하나님 나라 안에 그 안전하고 풍요한 경계 속에서 살 것이 보장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게 예수님이 하신 공로예요. 그러면 그 공로를 믿죠? 오늘도 믿어야 돼. 오늘 믿어야 된다고. 그거를 나중에 천국 가요. 천국은 안전하고 그 경계를 내가 죄악과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다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지키는 이 경계 안에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게 내 인생의 영생 가운데 펼쳐질 보장이에요. 오늘도 그렇다고. 오늘도 그걸 믿는다면 주님 셋째 날에 가르치신 대로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수단이 근원되어 버려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잊고, 야, 이 사람 잡아야 돼, 이 거래처 잡아야 돼, 이 회사만 있으면 돼. 그렇지 않군요. 수단을 없애실 때 이 여정도 담대히 통과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하늘에서 만나 내린 것과 같이 근원은 언제나 하나님이심을 알고 늘 월급 나오지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겸손함 주시고, 수단이 없어질 때에도 담대하고 기대하는 마음 주셔서 수단이 없을 때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공급 가운데 사는 것을 경험하고 나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경계를 넘어서서 갈 수 있다는 이 시대 가운데 절대 속지 않게 하셔서 주님이 경계 정해주시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언제나 어떤 새로운 기회가 올 때, 새로운 사업의 어떤 그 거래처들을 만날 때 주님이 허락하신 영역들이 맞나, 이에 늘 겸손하게 분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영역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평생에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